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됩시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됩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로 비유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바울은 그가 사도지만 예수님의 생애에 동참한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갈릴리 바다에서 직접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교훈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일하게 그가 사도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교회를 핍박하려고 예수 믿는 성도를 핍박하기 위해 담메색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와 사도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뒤늦게 사도가 된 바울이지만 우리 기독교를요, 가장 분명하고 체계 있게 이해한 사람은 성경에 사도 바울 이상의 인물이 없다고 해도 의심을 품거나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기독교를 가장 잘 이해하고 체계를 세운 성경의 인물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무려 절반이나 되는 분량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의 많은 교회들도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업적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2절 복음성가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라고 기독교 역사에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의 이름을 거론할 만큼 바울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인물이란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 교리를 체계 있게 설명해 주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교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 그 외에도 여러 서신은 목회자에게 성도들에게 성도가 어떻게 사고할 것이며 이 세상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서에 나타나고 있는 그의 기독론, 교회론, 신론, 성령론, 예정론, 이러한 것들은 참으로 심오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마치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기록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축자 비유에 이어지는 마치 속편과도 같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은 5장에서 7장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보훈 아닙니까? 7장은 그 산상보훈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 산상보훈의 주옥 같은 말씀을 남기시면서 7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건축자 비유를 들지요. 그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며,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축에 대한 요지는 오직 하나, 그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건축 자재나 집의 크고 작음, 외형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기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초 하나만을 조건으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구분하셨다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 또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건축자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학자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건축자 비유에 대한 말씀을 아마도 조금이라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기다 라고 추측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추측이고 상상일 뿐 분명한 근거는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이 예수님의 건축자 비유의 말씀을 떠오르게 한다는 점에서 본문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본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여러분, 건축에 있어서 기초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집은요, 아무리 좋은 설계를 바탕으로 짓더라 하더라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집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집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고층 건물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고층 건물일수록 기초가 더 튼튼해야 되고, 고층으로 높이로 올라가는 높이만큼 밑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는 모르지만 땅이 한번 흔들리거나 이러면 부실공사는 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전에 미얀마에선가 어디서 한번 지진 났죠. 그런데 이 지진의 여파가 태국까지 미쳤나? 다른 건물 다 멀쩡한데 중국이 지은 빌딩 수십 층 되는 것이 와라르 무너져 내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연 중국답다라는 이런 비난의 소리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방송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높이 올라가는 건물일수록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크고 높은 집일수록 기초를 튼튼히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사도 바울은 나는 누구냐를 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사도 바울처럼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했다라는 인간의 공로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합니다.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고 도중에 다 때려치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은혜라는 것이 뭔가? 여러분, 성경은 은혜라는 것을 그저 주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뭘 했더니 그 공로를 인정해서 주는 어떤 보상이 아닙니다. 나는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특별히 성경은 구원에 관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공로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 되었다는 말은 아무 자격이 없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직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일꾼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 형편 생각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의 일에 충성하지 않을 수 없고 섬기지 않을 수 없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요, 가장 큰 은혜로 감격해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 줄 알고 유대교의 심취에 있었으니까. 기독교는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는 이교도고 이단들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로 있을 때 이 사울의 입장으로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척결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는 길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돌아보건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감격스러운 은혜는 최고의 박해자였던 나, 핍박자였던 나를 사울아 사울아 찾아와 주셔서 불러주시고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이 복음 전가의 영혼을 살리는 직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고 자기가 받은 이 은혜는 특별한 은혜로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와 비교하면 구별된다고. 내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특별한 은혜를 받은 바울, 그런 특별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일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틀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틀을 닦는 일.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틀을 닦는 일은 피곤한 일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 터 기초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지상 위로 올라온 건물이 얼마나 높으며 얼마나 화려하며 시설이 얼마나 잘 되었는가를 보지, 눈에 보이지 않는 터는 잘 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서 모든 건축물은 틀을 어떻게 닦느냐에 따라서 그 견고함이 달려 있으니 건물에 있어서 터 닦는 작업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반드시 든든하게 닦아야 할 터 닦는 작업을 사도 바울은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다 지은 다음에 간판 그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의 고백대로 일생 동안 터만 닦다가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를 당합니다. 물론 그가 세운 교회들이 있어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기는 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일평생 복음을 전하며 터만 닦다가 목배임을 당한 사도 바울,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틀을 닦겠다는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자신이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 터 외에 다른 터는 없다라고 말하며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들어가서 보면 이어서 닦아둔 터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의 이야기가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터를 닦았고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은 너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집을 지을 때는 두 가지 사항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은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조심할지니라. 왜냐하면 피 흘려가며 터를 닦았는데 그 위에 집을 함부로 지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생각할 것은 집을 지을 때 집을 짓는 재료, 소재는 네 임의로 네 마음대로 하되 그 소재는 금과 은과 보석이 있고 또한 나무나 풀이나 짚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을 지을 한 부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있고 하나는 나무나 짚이나 풀 같은 것이 있는데 무엇을 선택해서 너의 인생 신앙생활을 하든 집을 짓든 꼭 한 가지는 잊지 말고 명심해라. 그게 뭡니까?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재료로 집을 지었는지 심판할 날이 있는데 심판 날에 어떻게 너의 집을 평가한다는 겁니까? 불로 태워보겠다.
불로 태워본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어진 집을 불로 태웠을 때 이 불 앞에도 끄떡이 없다면 너는 상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집이 불에 홀라당 타버리면 너는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섬겨야 됩니다. 시간도 물질도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루가 시작되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는 새벽 기도회를 드리라고 권하고 싶고, 물질도 열애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 어른들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다리미로 다리던 모습을 저는 어릴 때 보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는 정성을 드리고 미리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말하는 풀이나 나무나 지푸라기는 그냥 나가면 흔하게 널려 있는 것들입니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원두막 같은 것, 이런 것들은 풀이나 나무나 집 이런 것들로 짓는 것입니다. 콘크리트로 집을 짓는다, 돌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롯데빌딩과 같은 저런 빌딩을 짓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금과 은으로 보석을 짓는다면 거기에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정성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집 짓는 걸로 표현을 한다면 신앙생활은 쉽게 대충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넓은 문을 통해 넓은 길로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집 짓는 걸로 표현을 한다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으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정성을 들이지 않고 적당하게 짓는 집은 풀이나 나무, 지푸로 대충 짓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짓는 걸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공력을 시험할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불로 태워 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은 집이 풀이나 나무나 지푸로 대충 지은 것이라면 불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나 마나 홀라당 타버리겠죠.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끄떡없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불로 갖다 대면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나라 개신교 초기의 예배당들은 성교 100년이 되기도 전에 다 허물어지고 새로 지어야만 했습니다. 교회 역사가들은 그래도 이것이 세월이 오래되고 문화재로 그냥 두어야 할 것인가 헐어야 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대로 두면 무너지기 때문에 헐기로 하여 새 예배당들을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1888년에 만들어진 감리교회 이 상동교회라든가 통합측의 세문안교회, 이러한 교회들은 역사적인 이러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튼튼하게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 물고 새로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당이지만 명동성당 같은 것은 이거보다 훨씬 오래 지어졌지만 튼튼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든든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하나를 짓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튼튼하게 지어서 이렇게 세월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신앙은 두말할 것 없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쉽게 대충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심판의 날에도 든든하게 견뎌낼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이태리 로마에 가보신 분들은 800년 동안 무너지지 아니하고 비스듬하게 서 있는 피사의 사탑을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피사의 사탑이 무너지지 않고 비스듬하게 서 있는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방송실 피사의 사탑 안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저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막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피사의 사탑은 매년 기울기를 측정하고 있는데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년에 1인치씩 쓰러져 가고 있다. 언젠가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탑이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되었는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탑은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이 탑은 세 사람의 손을 거쳐서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탑을 쌓으려고 했던 자가 딱 착공에 들어갔을 때 이미 첫 번째 지을 때 이 탑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잡지 못하고 허물어 버리지 아니하고 그냥 나는 내가 할 일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잘못되었지만 그 위에 그냥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도 그냥 이어서 탑을 세운 결과 오늘 저런 모습에 이르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물은 처음에 기초를 잘 잡아야 되겠고, 만약에 기초가 잘못된 줄 알았다면 깨끗이 흘러버려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잘못된 것을 알고도 그 위에 짓는다면 어떻게 된다? 저런 모습을 또 올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은 틀을 닦는 자로서 내가 닦는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전한 복음 위에 신앙생활은 너희가 할 것인데, 신앙의 집은 너희가 지을 것인데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지을 것인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을 것인지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불로 태워볼 날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홀라당 타버리면 해를 받게 되지만 그대로 남아있을 때 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일생에 한 번뿐인 이 신앙의 공사 절대로 부실 공사로 끝내지 마시고 튼튼하게 잘 지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도 든든하게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 상 받고 멸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짓도록 인도한 사명을 충성하고, 집을 짓는 일은 각자가 어떤 재료로 짓든지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고 했습니다. 풀이나 나무나 짚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잘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능히 견디고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